어떻게 요즘 좀 잘 지내고 계신가요? 아까 뭐 감사 얘기를 하니까 얼굴에 감사한 게 하나도 없어 보이는 그런 표정인 것 같은데 좀 감사하기 좀 어려운 그런 시기이긴 하죠. 그렇죠? 많이 바쁘신 분들이 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마음이 또 심란하고 어려우신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학기가 마무리되어 가는 와중에 참 이 시기에 감사절이 있다라는 게 아이러니하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저희가 감사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어요.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백성들을 낮추실 때가 있대요. 백성들을 낮추실 때가 있대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는 게 그분이 너희를 낮추시고 배고프게 하셨대요. 누가 낮추셨대요? 하나님께서 낮추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낮춰진다라는 건 뭐예요? 낮춰진다라는 거. 시험 성적을 잘 못 받으면 그건 굉장히 낮춰진 거겠죠. 그렇죠? 우리가 취직을 못 하게 되면 그건 굉장히 낮춰진 거겠죠.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 별 볼 일 없어지는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낮아진다라는 건뭐 이렇게 막 그렇게 멋있는 단어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인생 가운데 분명히 그렇게 낮아지게 될 때가 있더라라는 겁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높아지고 싶어 해요. 우리는 계속해서 높은 곳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기왕이면 그래도 시험 점수는 잘 받고 싶고, 기왕이면 그래도 다른 사람들이 다 우아할 정도의 회사에 취직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종종 이 낮아짐을 경험하고 광야를 걸어가게 되고 심지어 배고파지게 됩니다. 여러분, 낮아진다라는 건 아무런 안전망이 없다라는 말과도 같습니다. 낮아짐이라는 게 그저 수사적으로 아마 그렇대라고 표현할 수 없는 이유는 낮아짐은 우리에게 실존적인 고통을 주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실제로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을 못 받는다라는 건요, 그냥 인정을 못 받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존재가 위태로워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야를 건너가면서요, 오늘 먹는 음식, 오늘 주시는 만나를 경험했어요. 문제는 뭐냐면 내일 이 만나가 올지 안 올지는 아무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통장에 돈이 없는 거죠. 오늘 그래도 먹고 살 돈은, 오늘 그래도 점심 먹을 돈은 있는데, 이번 달에 이번 학기에 낼 학비는 있는데 다음 학기는 어떻게 될지 나는 잘 모를 정도로 지금 위기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면 옷이 헤어지지 않았대요. 이 말은 뭐냐면 옷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처럼 뭐 아침에 옷장 쫙 열면은 거기에 막 어떤 옷을 입을까 막 고민하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 이 친구들은 지금 이집트에서 갖고 나온 옷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옷이 없다라는 건 뭐예요? 뭐 좋은 패션을 보여줄 수 없다, 뭐 이런 이제 아주 좀 이제 얕은 이야기가 아니라요.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던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난이 실질적으로 다가옵니다. 이 광야를 걷고 있어요. 광야라는 곳은 낮에는 한 40도 이렇게까지 치솟고 정말 더운 곳이지만 밤에는 이제 10도 아래로 심지어 이제 영하까지 내려가기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에 이제 보스턴 날씨 같은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날씨에 겉옷이 없다. 어떻겠습니까? 이거는 패션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생사가 달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보호막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절체절명의 순간에 놓여서 정말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죽겠다가 아니라 진짜 이러다 까딱하면 내가 목숨을 잃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될 수 있는 환경이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는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이 사라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더라도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동일한 고난과 동일한 어려움들이 찾아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도 이 세상 가운데에서 마치 낮아지는 것처럼 보이는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나를 살게 해줬던 것들,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나를 보호해 주시는 부모님의 사업이 어려워진다거나 아니면 그 부모님조차도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서 데려가실 때도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맨몸으로 세상에 내던져진 느낌을 받을 때가 있고요.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그리고 하나님은 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냐라고 우린 물을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더 심각한 건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누구의 명령을 따라서 누구의 말씀을 따라서 광야를 걸어가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집트를 떠나왔는데 죄를 건너왔는데 죄의 세력부터 구원받은 건 알겠는데 그 다음에 인생이 쉽지 않더라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인데 세상이 볼 때 홈리스가 따로 없는 거예요. 우리는 궁금해하죠.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세상이라면서 주님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아무런 미래도 보장받지 못하고 그렇다고 가진 것도 없는 삶을 왜 내가 살아가야 합니까? 이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 어떤 영광을 받으시려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3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분이 너희를 낮추시고 배고프게 하셔서 너희나 너희 조상들이 전혀 알지 못했던 만나로 먹이신 것은 너희로 겸손하게 해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가르쳐 주시려는 것이었다. 뭐라고요? 왜 하나님께서 낮추시고 왜 하나님께서 배고프게 하신다고요? 4절에 그 답이 나와 있죠.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를 배고프시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낮아지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낮아지는 데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계획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라는 걸 가르쳐 주시기 위한 거래요. 한번 우리 계속 한번 살펴봅시다.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가르침을 주고 싶으신데 그럼 대체 이 가르침이 뭐냐라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래요.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렸을 때, 아주 어렸을 때, 그냥 어렸을 때 말고 한 6살, 7살 요때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여러분 그때 내일 뭐 먹을지 걱정하셨어요? 내 통장 잔고를 걱정하신 적이 있습니까? 적어도 저는 그런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돌이켜 보면은 한 3학년, 4학년 때까지도 이제 세상에 눈을 뜨기 전에는 제가 따로 딱히 걱정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내일 부모님이 어떤 저녁을 차려 주실까, 내일은 어떤 옷을 사 주실까, 또 내일은 뭘 하고 놀면 재미있을까라는 것들을 그런 것들을 기대했던 것 같아요. 완전히 뽀로로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가 그러면 그거를 걱정하지 않았을까요? 내일을 뭘 먹을지, 내 통장 잔고는 어떤지 왜 걱정하지 않았을까요? 너무 당연하죠, 그렇죠? 나에게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먹을 거나 입을 건 누가 고민해야 되는 거냐면 내 부모님이 고민하고 걱정해야 될 일인 거지. 사실 그건 걱정한다라고도 생각을 안 해봤었어요. 그냥 당연히 주어지는 거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부모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것들을 매번 주셨기 때문에, 부모님이 계셨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어렸을 때 걱정하지 않습니다. 받은 용돈이 많아서 걱정하지 않는 게 아니죠, 그렇죠? 받은 용돈으로는 내가 사고 싶은 걸 사야겠죠. 그런데 우리 어느 순간부터 이걸 걱정하고 고민하고 고생하기 시작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렇죠? 나이가 들고 자라가고 이제 내가 부모님보다 더 능력이 생기고 더 힘이 생기고 더 나아가 부모님보다 커지게 되다 보면은 우리는 어느 순간 나에게서 부모님의 손길을 잊어버립니다. 왜? 부모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줄 수 없다라는 사실들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우리의 모든 불안은 여기에서부터 옵니다. 그렇죠? 부모님이 죽고 나면 어떻게 해야 되지? 부모님이 나를 떠나게 되면은 지금까지 나를 부모님이 먹이고 입히고 가르치고 키워 주셨는데 그 다음에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그래서 사람은 창고에 먹을 것들을 저장하고요. 그래서 사람은 내가 어떻게 하면은 좀 더 좋은 사람이 돼서 나은 사람이 돼서 세상에서 나 존재 자체로 먹고 살 수 있을까라는 어떻게 보면 항구적인 그런 수익들을 고민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쌓아두고 모아두고 그리고 내가 미래를 위해서 나를 키워나가고 세워나가는 그 모든 일들이 사실 불완전하다라는 것들 우리 모두는 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그러니까 부모의 손길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부모의 손길을 언제 경험하게 되냐면 우리가 낮아질 때야 비로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풍족할 때는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불안이요. 풍족할 때는 이 불안이 마치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런데 우리가 가난해지고 우리가 절명의 위기에 놓일 때에만
우리는 우리를 누가 먹이시고 있고 누가 입히시고 있는지를 그때 발견할 수 있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서 예수님께서 이 탕자의 비유를 들어주십니다. 그래서요,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있는데 이제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가게 돼요. 집을 나가게 돼서 둘째 아들에게는 아버지에게 받은 그 수많은 유산들이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물려준 거죠. 자, 그런데 이 부모님이 물려준 거를 가지고 살아갈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이 친구가 승승장구하고 잘 나가는 게 아니라 나가서 부모님 물려준 것들을 다 까먹습니다. 다 까먹어요. 다 잊어버려요. 그리고 나서 성경에 보면은 나중에 이제 돼지를 치게 되는데 돼지가 먹는 음식을 먹을 정도로 너무나 비참해지고 빈곤한 그런 처지에 처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그 순간 이 둘째가 생각을 하게 되는 게 있는데요. 아버지의 집을 다시 한번 떠올리게 됩니다. 자기가 어렸을 때에는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고 어렸을 때에는 그것이 그냥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했던 그 아버지의 집이 비로소 배고프고 어려워지니까 그때서야 이제 생각이 나기 시작을 한 거예요. 내가 혼자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리고 내가 실제로 돈이 많고 가진 게 많을 때에는 친구들도 나의 친구들이 되어주고 세상에서도 내가 괜찮은 것 같고 삶을 잘 살아나가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시간이 지나가고 내가 배고파지고 어려워지니까 뭐가 떠오르기 시작하냐면, 야, 차라리 내가 이렇게 사는 것보다 아버지의 집에 가서 뭐가 되는 게 낫겠다? 시종이 되는 게 낫겠다. 아들이 되는 것보다 아들이 못 되더라도 내가 돌아가고 싶다라는 마음을 겪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걸 통해서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집에 다시 돌아갈 수 있게 되었다면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 둘째 아들이 겪은 고난과 가난은 이 둘째 아들에게 저주인가요? 축복인가요? 우리는 그냥 가난해지고 배고파지고 모자라지면 이 모든 것들이 다 저주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세상에서 낮아지는 것들을 우리는 극도로 싫어하고요. 어떻게 하면 낮아지지 않을까라는 것들을 우리가 고민합니다. 그런데 이 낮아짐을 우리가 겪어야만 만날 수 있는 세계가 있고 낮아짐을 경험해야지만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실 때 그 낮아짐 가운데에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래요. 창세기에 보면 요셉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요셉이요, 정말 많은 고생을 해요. 제가 지지난주인가 설교 때도 한번 또 인용을 했었는데, 요셉이 형들에게 버림을 받습니다. 구덩이에 빠지고, 그리고 요셉이 감옥 그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갑니다. 노예로 팔려간 요셉이 그 다음에는 성범죄를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정말 낮아질 대로 낮아지는 그런 인생이죠. 그런데 그 인생 가운데에 요셉이 결국에는 인생 역전을 하잖아요. 총리가 되잖아요. 총리가 되어서 정말 그 이집트라는 초강대국에서 모든 부를 누리게 됩니다. 모든 부를 누리게 돼요. 그때 요셉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지, 아들 둘을 낳는데 그 아들 둘의 이름을 굉장히 의미심장하게 짓습니다. 그 이름들을 우리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41장 46절부터요.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7해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에 밭의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이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오네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미요.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요셉이 굉장히 고생을 했잖아요. 고생하고 여러분, 그게 얼마나 요셉에게 비참함이고 수치였겠습니까? 내가 형들에게 버림받고 내가 노예로 팔려가고 노예로 팔려온 곳에서 또 더 낮은 곳이 있을 줄은 아무도 몰랐죠. 감옥에 갇혀서 그곳에서 범죄자로 누명을 쓰고 살아가게 됩니다.
결국에 그 요셉이 30살이에요. 정말 정말 어린 나이. 지금 여기도 30살이신 분들이 계신데 30살 때 총리가 돼요. 세계에서 올라갈 수 있는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모든 것들을 누리게 됩니다. 그때 요셉이 아들들의 이름을 짓는데 첫째의 이름이 므낫세예요.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아버지의 집에 온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라는 이름을 짓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있지 않으세요? 내가 언젠가 성공하리라라는 것들, 그리고 내가 고난과 아픔을 겪어온 경험들. 우리가 인간이 고난과 아픔과 진짜 극심한 문제를 겪다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 괜찮아졌을 때 과거의 그 상처들을 잊고 싶어 합니다. 너무 그 상처가 고통스럽고 어렵고 힘들었기 때문에. 사실 우리 인간들이 할 수 있는 건 이게 전부인 것 같아요. 과거에 있었던 것들, 아픔과 또 어려움들을 잊어버리는 것. 그래서 나의 모든 것들을 내가 가리고 새 출발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많지 않습니까? 나에게 있는 그런 아픔과 나에게 있는 그런 충격과 나에게 있는 상처들을 우리는 잊고 싶어 한다라는 거. 요셉이 딱 그렇게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 모든 고난과 아버지의 온 지비를 잊어버리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둘째 이름은 차남의 이름은 에브라임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이 수고한 땅에서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내가 애썼으니까 이 땅에서 나를 번성하게 하셨다. 어떻게 보면 좋은 엔딩 같죠. 그러나 여러분 이 요셉의 마음 가운데 있는 아픔이 느껴지십니까? 아픔과 고통이 느껴지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낮아짐이라는 것들을 잘 해석하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왜 나를 낮추시고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 시간을 건너가게 하셨는지를 잘 이해하지 못한다면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은 우리의 그 과거를 부정하는 일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돌려서 이야기를 하면 내가 지금 살아갈 때 낮아짐을 겪고 싶지 않은 이유는 내가 기껏해야 이 낮아짐을 지나간 다음에 할 수 있는 건 이 낮아짐을 부정하는 것, 이 상처를 부정하는 일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내 과거를 지우고 싶고 내 상처를 잊고 싶은 것, 여러분 거기까지가 인간의 한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갖고 살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런 생각을 갖고 살게 되면 당연히 낮아지는 게 싫죠. 당연히 이 땅에서 어려움과 고난을 겪는 거 싫죠. 근데 문제는 내가 그 고난을 겪고 있다라는 거예요, 현재. 내가 그 문제를 지금 지나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우리한테서 당연하게도 감사가 사라지게 되고요. 감사할 수가 없죠. 그때 우리가 당연히 그 시간을 지나는 가운데에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말씀을 하셔요. 우리는 이해가 안 되죠. 그럼 뭐 어떡하라는 거냐? 내가 이 낮아지는 이 시간들을 지나가고 있는 게 분명히 나쁜 거라는 것들을 내가 알고 내가 그렇게 믿고 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감사라고 하신다고 내가 그냥 말로만 감사한다 그래서 그 감사가 되냐라는 것도 우리는 하나님한테 따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도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과거의 기억, 하나님께서 왜 나를 낮추셨는지, 왜 나를 낮추고 계시는지를 알아야, 이걸 깨달아야, 그래야 우리가 진짜 이 낮아짐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고요. 우리가 잘 될 때에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요셉이 이 아들들의 이름을 이렇게 짓고 난 직후에 바로 그 다음 장에 보면은 정말 정말 하나님께서 얄궂은 그런 계획을 세워서 얄궂은 계획을 진행을 하십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찾아오게 돼요. 요셉이 뭐라 그랬다고요? 므낫셀의 이름을 지을 때 내가 내게 내 모든 고난과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아버지의 집에 온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바로 그 다음 장에 42장에 보면은 형들이 찾아와요.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내가 이 형들에 대해서 그 상처와 이 고통을 어떻게 내가 잊었는데 하나님이 내 눈앞에 가해자들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야기가 요셉 이야기에서 정말 긴 파트를 차지합니다. 사실 그 앞에 요셉이 무너지고 뭐 이렇게 형들한테 팔려가고 뭐 노예로 팔려가고 그리고 감옥에 갇히고 총리가 되고 그리고 막 총리가 돼서 다른 나라를 도와주고 이 이야기는 진짜 금방 지나가는데요. 그 이후에 형들을 만나서 풀어가는 요셉의 이야기는 굉장히 긴 페이지와 장수를 차지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요셉에게 이 형들을 다시 만나게 하셨을까요? 너가 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너의 과거와 너의 아픔들과 너의 고통들이
결코 나쁜 게 아니라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너가 그렇게 낮아지고 너가 그렇게 고통받고 너가 그렇게 아팠을 때에 그 모든 그 과거의 이력들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다라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알려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가 그걸 잊으면 안 된다. 결국 요셉은 그 형들을 만나서 나중에 뭐라고 고백을 하는지 아세요? 요셉이 그 형들을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형들이 나에게 나를 팔았고 나를 이 땅 가운데에 보냈지만 형들이 한 일이 분명히 악하고 형들이 한 일이 분명히 옳지 않았고 나는 그 일 때문에 내가 고통받고 아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돌려서 선으로 바꾸셨습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우리에게 이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요셉이요 자신이 겪었던 그 모든 아픔과 트라우마와 상처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서 이 형들의 만남을 소화하게 되면서 뭘로 바뀌게 되냐면 그 모든 시간들이 나를 오늘 이 가족과 또 세상을 구원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이었구나. 내가 내 눈으로 볼 때에는 낮아지는 것처럼 보이고 내 눈으로 볼 때는 아픈 것처럼 보였지만 그런 성경이 증언하는 것처럼 그 모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돌아보니까 계셨고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내 눈에는 악이라 보이는 것들, 내 눈에는 문제라 보이는 것들, 내 눈엔 어려움이라 보이는 것들을 돌이키셔서 오히려 더 선으로 사용하실 수 있겠구나라는 그 답을 요셉은 찾아내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구의 죄든 누구의 문제든 이 낮아짐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 낮아짐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동행하신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낮아지게 하셔서 만나를 주신 이유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해야 할 게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배워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높아지는 게 이 세상에서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리고 낮아지지 않고 안전한 삶을 사는 게 이 세상에서 중요한 게 아니라 너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입히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너가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너가 지금 계속해서 창고에 뭔가를 쌓아두고 싶어 하고 더 좋은 커리어를 갖고 싶어 하고 더 대단한 삶을 살아가고 싶어 하는 거 이해한다라는 거예요. 왜? 불안하고 두려우니까. 그러니까 너가 높아지고 싶고 낮아지고 싶지 않다라는 거 알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반드시 배워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런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게 그걸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는 낮아져도 괜찮은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 하나님을 만나서 내 과거의 모든 아픔과 상처가 하나님의 도리어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변해 본 사람은 이 시간들을 건너가면서 만났던 그 하나님이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기꺼이 다시 과거로 돌아가 이 생을 한 번 더 살자라고 이야기해도 그 생을 한 번 더 살게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실을 깨달은 요셉에게 하나님 물어보셨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너 만약에 이 인생을 한 번 더 살려면 살 수 있겠냐?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 내 인생 뻔히 아는데 형들이 나를 버릴 거고 미워할 거고 그러면 나는 뭐 또 다시 노예로 팔려갈 거고 감옥에 갈 거고. 그런데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 인생을 다시 살 수 있다니까요. 그걸 누가 보여주고 계시죠? 그걸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계시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건 뭐냐면 예수님은 그 모든 일들을 요셉은 몰랐지만 내 미래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고 오신 거예요. 내가 결국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된다라는 사실들을 알고 오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 낮아짐 가운데로 오신 이유는 그 낮은 인생을 살고 낮추어진 삶을 살아가신 이유는 뭐냐면 우리들에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는 것들을 알려주기 위해서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문제는 우리의 먹을 것이 없는 데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고난 중에 계실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오늘 낮춰짐 가운데 계실 수도 있고요. 어려움 가운데 계실 수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에만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들을 믿으며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배부를 때 내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 수 있습니다라는 것들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할 때 그런 상황에서 만날 수 없는 하나님을 여러분 우리가 배고플 때 먹이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에도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걸 멈추지 말라라는 이야기예요. 우리 마지막으로 이 땡스기빙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하고 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좀 정리하는 이야기이기도 해요. 이 땡스기빙의 유래가 보스턴에서부터 시작했다는 거 알고 계시죠? 저 밑에 1시간 정도, 1시간 반 정도 내려가면은 우리 예전에 전에 놀러왔던 원석 형제님이 사는 플리머스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필그림들이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건너왔어요. 11월에 건너와서 거기에서 이제 정착을 합니다. 근데 잘 건너왔어요. 건너와서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땅을 발견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뭘 보게 되냐면 전염병으로 거의 60% 70%가 되는 그들의 친구들과 가족들이 죽어나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모두가 함께 이곳에 왔지만 그들이 완전하고 온전히 온 것은 아니고 이곳에서 추위와 그쵸 요즘 춥잖아요 그쵸 추위와 비바람과 또 배고픔에 고생하면서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까를 고민하며 여기에서 머무르게 돼요. 그리고 그 딱 11월에 뭐가 있죠? 땡스기빙이 있죠. 그 11월에 그들이 와서 하나님 앞에서 이 땡스기빙을 지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땡스기빙이 어떤 땡스기빙이었겠습니까? 그 당시 그 사람들이 와서 지내고 고생하고 어려워했던 그 땡스기빙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감사할 것보다도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께 불평할 것들이 더 많은 땡스기빙이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곳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감사하고 나서요. 그 다음 1년 동안 어떤 일들이 펼쳐지냐면 뜻하지 않았던 그곳에서 스ኳ토라는 원주민이 그들을 돕기 시작합니다. 원주민들이 그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곳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고요. 그렇게 그들은 그곳에서 생존하고 살아남게 되면서 그 다음 땡스기빙은 너무나 덕분에 그 감사함으로 원주민들과 함께 드리는 땡스기빙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에 우리의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만이 여러분 그 하나님의 진짜 복을 누릴 수 있는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곳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배고프게 하시고 우리를 힘들게 하시는 이유는 제발 너희가 나를 좀 만났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어려움 가운데에 우리가 정말 힘겹고 정말 죽어나가는 그런 세상살이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신가? 정말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고 계신가? 정말 그렇다면 내가 겪어왔던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지켜보신 일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는가? 그러면 그 모든 일들이 다시 해석이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힘과 능력들이 생기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낮아질 때 우리가 기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할 때에 우리의 과거는 더 이상 잊어야 하는 과거가 아니라 기억해야 할 과거가 됩니다. 우리 신명기 8장 7절부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좋은 땅 시냇물과 샘물이 있고 골짜기와 언덕에 냇물이 흐르는 땅에 들여보내실 것이다. 그 땅은 밀과 보리가 있으며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와 석류나무가 있으며 올리브 기름과 꿀이 나는 땅이다. 그 땅에서 너희는 부족함 없이 빵을 먹을 것이며 너희가 그 안에서 아무것도 모자라는 것이 없을 것이다. 그 땅의 바위들은 철이고 너희는 산에서 청동을 캘 것이다. 너희가 먹고 배부를 때 그분이 너희에게 주신 그 땅을 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러분 우리가 낮아졌던 과거를 잊고 싶어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과거를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만약에 정말 그 과거가 하나님을 만나서 변화하게 되었다면 여러분이 지금 지나가고 있는 이 시간들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필요한 시간이라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거기엔 그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지금 이 낮아짐을 해석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 낮아졌을 때 나를 만나 주신 하나님을, 낮아졌을 때 나를 입히시고 먹이셨던 하나님을 여러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나의 아팠던 과거가, 나에게 상처 입혔던 어려움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함이었다는 사실들을 아는 사람들은 여러분 그들의 과거가 변해서 기쁨이 되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들은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하신 일들을 하나씩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기억하지 않고 싶으실 수도 있어요. 내가 지나온 인생들을 어떻게 내가 기억을 해야 할까? 내가 뭘 해야 될까? 내가 그걸 잊고 싶은 기억들도 있을 수 있고 어려운 기억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오신 이유는 우리의 악과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돌려서 선으로 사용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학기를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 한 학기를 돌아올 때 잘한 것도 많았겠지만 우리가 잘못한 것들, 어려웠던 것들도 많았을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그 모든 순간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복들을 하나하나씩 세어봐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주셨는지를 깨닫게 되고 그 감사를 회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인생이 바뀐 사람들은요 계속해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내가 부유해진 다음에도, 내가 나에게 많은 것들이 주어진 다음에도 그것들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내 욕심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내가 너무 감사하는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 기억이 있어야만 내 이웃의 아픔도 이제 또 보일 수 있게 돼요. 내가 낮아졌을 때 누군가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먹이셨다면 여러분 우리는 또다시 우리가 다시 높아졌을 때에도 다른 낮아진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손길이 되어 그들을 먹일 수 입힐 수 있게 되는 거죠. 내가 배고파 봤기 때문에 배고픈 사람의 서름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요. 내가 입을 옷이 없어서 떨어봤기 때문에 추위에 떠는 자들에게 내 겉옷을 벗어줄 수 있습니다. 내가 광야에서 외로워 봤기 때문에 지금 혼자 울고 있는 지체 옆에 다가가서 앉아서 함께 울어줄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눈물 젖은 빵을 먹었던 그 기억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에게 더 이상 상처가 되지 않습니다. 그 시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을 배우는 시간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힘을 기억하는 사람만이 이제 누군가에게 다가가서 작은 예수가 되어줄 수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역할이 바로 이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셨고 낮추심 가운데에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에만 의지해서 살아가게 허락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오늘 낮추고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시고 싶으신 건 그거예요. 내가 너희를 먹이고 있다라는 거 너희가 깨달았으면 좋겠다. 이 세상에서 너희를 먹이는 게 다른 사람, 다른 회사, 다른 존재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요셉의 인생을 이끄시고 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또한 감당하고 계시고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너희가 제발 좀 믿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를 건너오는 사람은요 이 낮아짐을 충분히 그렇게 겪어서 이 낮아짐을 통해 진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두려울 게 없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항상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 함께 그 사랑을 가지고 이웃에게 자비를 흘려보내는 진정한 감사의 주의를, 또 감사의 시간들을 만들어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고 우리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